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 짧은 절이니까 우리 합동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두 천국에서 빛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2021년 첫 예배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52주 마지막 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송년주일이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또 한 해가 지나갈 겁니다. 이때쯤 우리가 늘 느끼는 게 뭡니까? 세월의 냉혹함입니다. 시간은요, 우선 멈춤도 없고 우회해서 돌아가는 법도 없고 또 물러가는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기차가 달려가듯이 어디를 가는지 계속 갈 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잠깐 내리는 인생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나중에 이때를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참 그렇게 살았다. 우리는 얼마나 역사 속에서 이런 팬데믹의 세상을 듣기만 했지 않습니까? 콜레라로 중세시대 때 그렇게 죽었고, 스웨덴 독감, 홍콩 독감, 아무튼 많은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구나. 심지어 5천만이 죽는 그런 재앙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믿기지가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그와 비슷한 그런 팬데믹을 지금 겪으면서 이제 세월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올 한 해 시작부터 이제 조금 후반기로 가서는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가운데 갔는데, 지금 이 상황도 사실은 이 팬데믹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한 세상을 살아가지요. 그러나 세월은 이런 사정과 형편과 누구의 부탁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해 보여요. 그래서 시간과 세월 앞에는 장수도 없고 장사도 없다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이제 2022년을 이제 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2021년을 보낸다고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보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2022년을 연다 하지만 우리가 여는 거 아닙니다. 시간은 어김없이 그냥 정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뿐이고, 우리가 거기에 시간에 편승한 겁니다. 우리가 열고 우리가 보내고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는 그 삶의 의미를 담으면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란 말이, 우리는 그냥 시간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리스어로 이 시간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또 말하면 그 시간 속에 나를 향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의 아성을 쌓으면서 보내는 시간, 그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반대로 영적인 시간이 하나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시간과 다른 겁니다.
시간은 시간인데 다 같은 시간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시간이란 겁니다. 우리는 2021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365일을 이제 살아갈 겁니다. 52주를 살았습니다. 또 수많은 붕과 초를 살았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가꾸고 나의 캐릭터를 커리어를 세우면서 나를 성장시키면서 막 부든히도 애쓰고 힘썼던 시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산 시간도 귀하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살고 좀 누리고 밥도 먹고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22년도 그렇게 또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면서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낸 시간들 중에 얼마나 허탄한 시간, 별 볼 일 없는 시간, 무익한 시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허송세월한 시간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산하자 하실 때에 우리에게 찾는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서 함께 했던 시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응답한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한 시간, 헌신한 시간, 이런 시간이 하나님께 귀하지 않겠어요? 그 시간을 가지고 상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시간을 우리는 얼마나 찾고 또 행했을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시간을 한번 모아볼까요? 몇 시간이 될까요? 우리가 인터넷 하면서 TV 보면서 그렇게 보낸 시간들은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이 찾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은 모아보면 참 무색할 겁니다. 참 알량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하나님 앞에 넣어놓고 무슨 하나님께 복을 기대하고 이렇게 살아가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은 시간에 발견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예요. 바울이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예수님 이후로 이 바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 사람 없었을 거예요. 자기만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출세하고 성공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더 중요한 의미의 시간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 시간에 자기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은 말년이에요. 그런데 그의 주위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고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나한테 와라 편지를 보낸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항해가 불가능한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한 겁니다. 내가 곧 이 땅을 떠날 때가 될 것 같아서 또 많은 이야기를, 또 남은 사역을 부탁하기 위해서 오라고 한 거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이 떠났다 얘기합니다. 바울이 참 이 구절에서 참 많이 외로웠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명단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3명 나옵니다. 데마가 있고 마가가 있고 또 누가가 있습니다. 모두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같이 했는데 끝이 다릅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됩니다. 시작도 좋고 끝도 좋으면 좋은데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됩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끝이 좋으면 만사가 좋다. 이거 우리 쉽게 얘기하는 말이지만은 이 말이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더라고요.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우리가 드라마를 봅니다. 참 바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죠. 물론 뭐 어떤 드라마는 뭐 비극의 미를 위해서 비극으로 끝나는 새드 엔딩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인생이니까 그렇지 그게 내 인생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데마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이 데마가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가 보이죠?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앞에 타이틀이 뭡니까? 나의 동력자. 동력자로 했습니다. 데마는 바울의 동력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했던 자라는 그런 뜻이죠. 열심히 바울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데마의 이름은 뭔가 바울의 그 귀한 사역에 일조를 하고 힘이 되고 그의 이름은 영화롭고 또 축복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록은 그냥 데마로 나타나 있습니다. 고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빌레몬서 1장과는 다르게 데마의 이름 앞에 아무것도 붙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데마입니다. 뭐 사랑하는 자라든지 수고하는 자라든지 동력하는 자라든지 이런 얘기 없고 그냥 데마. 아마 이때부터 데마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열정이나 필요성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저 이름만 달고 다니는 사람, 그저 무난하는 명단에 따라붙는 이름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데마라는 이름이 나타나는데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0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얘기합니다. 안타깝게도 데마는 결정적일 때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 데마가 뭐 단순히 바울을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곁을 떠날 수도 있고 뭐 이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사정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뭐 유학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바울을 떠난 그 시기와 동기가 문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의 말년에 해당되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는 걸 예감하고 있던 그때에 데마는 바울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함께 동력자로 함께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아시아 이곳저곳을 함께 누볐던 그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데마는 그걸 알았을까요? 이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역사에 얼마나 이름이 남고, 그런데 자기 이름이 영예롭게도 계속 그 바울이 바울 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서포트하는 역할, 항상 기도해 주는 역할,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했으면 그의 이름이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왜 제가 이 송년 주일에 이 대마를 이렇게 바울을 떠난 사람으로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겁니까? 대마는 알았을까요?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대마를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대상이 될 줄 그가 알았을까요? 대마는요, 참 잘하다가 처음은 좋았어요. 참 좋았는데 그냥 긴 인생의 마라톤, 그냥 한 바퀴를 놔두고 포기한 마라토너처럼 바울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참 시작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대마입니다. 그 떠난 이유가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사랑한 세상은 어딘데요? 데살로니가. 그 당시에 참 향락의 도시입니다. 재밌는 도시입니다. 이 대마가 데살로니가 출신이거든요. 그 당시에 정말 그 향락의 도시에서 막 흥청망청하다가 바울의 전도를 듣고 회심해서 바울을 따랐기는 했는데, 바울을 따라다녀 보니까 순간순간 곤욕이고 고난이고 바울이 별 수 없이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니까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고난과 그 복음의 고달픈 사역 앞에 접고 그 옛날을 생각한 겁니다. 재미 좋았던 그 자기의 동네, 그걸 향해서 떠나버렸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바울의 곁에는 신앙의 역전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첫 번째 등장은 그렇게 멋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가 굳지 못한 사람, 변절자, 이런 이미지로 이 마가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에 함께 수행한 그 동행자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요한은 바로 마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이제 소아시아의 내륙으로 통하는 험난한 위험한 길을 이제 가는 도중에 마가는 이 두 지도자를 떠나서 바나바와 이 바울을 떠나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슨 미션을 줘서 간 것이 아니라 나 못하겠다고, 나 이 고달파서 못하겠다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냥 횡하고 돌아가 버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정이 어떻고 내가 어때서 돌아가야 되고 어머니가 지금 아프시고 이런 거 없이 나 이거 못하겠다고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의 신앙의 연계는 그 위험한 선교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뒤돌아서 버린 겁니다. 사실상 이 일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실망시키고 나중에는 바나바와 그 바울이 좀 사이가 안 좋아지고 말다툼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도 나중에 이 바나바는 사실은 생질이거든요. 조카거든요. 이 마가 요한이. 그래서 좀 품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바울은 단호합니다. 이 마가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서로 조금 어려울 때 서로 동력하고 격려하고 힘있게 좀 해내 가보자 이렇게 해도 감당할까 말까인데, 이기적이고 신중하지 못한 그의 행동은 얼마나 주의를 힘 빠지게 하고 팀워크를 흔들고 분란을 일으키고 선교의 의욕을 상실케 만드는 사건인 줄 마가는 몰랐을 거예요. 나 못하겠다고 돌아서 버린.
그 선교 공동체를 힘 빠지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2차 선교 원정 때는 그래서 바울은 마가는 안 되겠다고, 저 사람은 안 되겠다고 딱 잘랐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래도 한번 뭐 실수 아니냐, 좀 품자. 그런데 바울이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별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길로 선교로 가버리고, 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각각 선교하게 된, 그런 실수를 했던 이 마가가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바울의 동역자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빌레몬서 1장 24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 뒤에 이 마가 이름이 나의 동역자, 그 동역자로서 마가와 아리스도고와 데마와 누가가 나타나는데 제일 앞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경솔하고 이기적이었던 마가가 자기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변했어요. 아주 놀랍게 변했습니다. 아마 자기의 경솔함을 뉘우치고 나중에는 열심히 바울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이기적으로 한 그 행동 때문에 막 삼촌과 바울이 싸우고 갈라쓰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때는 알았었나 봐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참 변화된 사람으로 바울의 동역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도 그의 진심을 알고 마가를 받아들이고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이 세 번째 이 바울에게 이 마가가 나타난 이미지는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람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처음에 실망시켰던 그 인물, 그런데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둔 바울에게 찾는 사람, 보기를 원한 사람, 사명을 맡기고 싶은 사람, 그 사람으로 마가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마가 찾아서 데리고 와. 왜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의 최후의 장소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감옥에서 마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결코 사적으로 개인적인 말이 아닌 복음사에게 중요한 필요 인물로 마가를 찾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의 전수자로, 바울의 일을 감당할 인물로 마가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가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 이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 마가, 영적인 아들로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아들처럼 사랑한 존재가 되었고, 바울에게도 귀한 동력자로 그의 최후를 맞는 순간에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초창기에는 주의를 실망케 하고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겸비하고 다시 돌아와서 귀한 믿음의 진보의 인생으로 바울의 유익하고 위로받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참 데마와는 참 대조적인 인물 아닙니까? 뭔가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세상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도망간 사람이 데마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참 실망시킨 사람이었지만은 다시 열심을 품고 회개하고 선교의 귀한 역할을 한 이 마가는 끝이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사람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인물이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실은 제일 귀한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진보된 인생도 귀하지만 무엇보다도 모범적이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인생은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인생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누가.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갔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갔고 다 떠난 것 같은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서 끝까지 바울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충실함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바울이 누가에게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고 든든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연약한 육체로 고생하던 바울의 주치의 역할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누가라는 존재는 늘 그 자리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 다 떠났는데 그래도 발견되어지는 사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제일 고마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늘 그 자리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좀 아슬아슬한 사람이 있어요. 좀 불안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아유, 이 말로 또 시험 들어서 또 안 보이는 거 아닐까? 또 집안에 저런 일이 생겼는데 저것도 못 이기고 또 힘들어서 또 절절매고 또 교회에서 안 보이지 않을까? 그런 아슬아슬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뭐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죠. 저를 긴장시켜 주셔서 감사는 한데, 그러나 정말 고마운 사람은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있는 사람, 돌아보면 그 자리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목회자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인 줄 압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한 달란트를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도 귀한 겁니다. 예배 자리만 지켜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요. 그 한 달란트.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해도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거 귀한 겁니다. 그걸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늘 변함없는 웃음을 던져주는 분들이 얼마나 고맙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주시기를 바라요. 그거 알아주시길 바라요. 제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바라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누가만 내 곁에 있다. 얼마나 누가가 힘이 되고 그 외로운 가운데도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았는지 느끼겠어요. 누가도 없었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꾸준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은요, 갑자기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꾸준한 것은 아무나 안 되는 겁니다. 꾸준한 것. 제가 표현을 안 해도 이렇게 꾸준하고 늘 그 자리에서 발견되어진 사람을 제가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해 하는지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말년에 나타난 세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데마고, 한 사람은 또 마가와 또 누가였습니다. 데마는 바울의 동력자로 등장했다가 중간에는 이름만 붙여놓고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가는 처음에는 배신자처럼 시작하였다가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공동체를 흩트리는 사람, 그렇게 시작했다가 중간에는 동력자로, 마지막에는 바울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또 주의 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유익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늘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울의 든든한 위로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데마는 퇴보의 상징이죠. 영적으로 시작했지만은 결국 육으로 전락한 사람, 용두사미의 격이 되어버린 사람, 참 안타까운 사람, 끝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게 데마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마가는 진보의 상징이죠. 육으로 넘어진 듯 했지만 결국 영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사에게 귀한 존재로 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옆을 지켜주는 든든한 초지일관 같은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2021년 마지막 주를 보내는데, 송년주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달력을 한 장 째면은 다음 장이 나타나고 마지막 장을 찢으면은 다음 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결산하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가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나는 한때 교사였어. 세상에서 누구 만나다 보면은 지금은 쉬고 있대요. 그런데 나는 한때 교사에서 교사까지 했어. 나는 무슨 부장이었어.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 지금을 보시는데, 지금의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걸 보시는데, 내가 과거에 어땠다, 내가 참 교회에 참 열심히 했었지, 그때는 참 아침 저녁 새벽 가리지 않았어.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내가 믿음 좋은 적이 있었지 하는 신앙은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 나 전에 잘한 적 있었잖아요. 귀합니다. 그러나 데마의 모습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흔적이 미약하고 흐릿하다면 다시 우리의 믿음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발걸음을 다시 되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착점에는 늘 결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끝이 좋은 인생을 우리가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지 않습니까? 한 치 앞을 우리 모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 앞에 우리의 믿음은 점검 안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내혹한 시간의 심판 앞에 늘 긴장하며 시간과 세월에 속지 않는 지혜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시험거리에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고수하기에 힘들어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너무 멀리 와버린 그런 신앙도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잠시 뒤로 물러나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그 열정을 회복해서 다시 주님과 교회에 유익을 주는 마가와 누가와 같은 그런 귀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시간에 우리가 보여질 수 있도록 난 참 나의 명품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도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이날들을 끝까지 살게 하시고 오늘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올해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으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서로를 경계하고 두려움과 눌림으로 보낸 지난 날들을 믿음 안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무익한 저희들의 시간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의 열매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데마와 마가와 누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았습니다. 힘들어 현실에 안주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연약한 육신의 믿음이 있었다면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 공고함으로 세상을 향하지 않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과거의 믿음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결산하자 하실 때에도 주저없이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이 비록 시작은 연약했지만 날로 날로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나 자신을 연단하는 열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심기일전하게 하셔서 믿음의 진보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인 교회에 유익한 사람, 성도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받는 천지기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걸으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를 얻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믿음들 주님께 회개하며 다시금 허락하신 한 해에는 겸손히 내놓을 것이 있는 믿음으로 부어지는 인생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날 주님께 나올 때에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 헌명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주신 은혜로 드려지게 하시고 주실 은혜를 믿고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는 시간 있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잘 사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또 역사하심이 2021년을 하나님의 은혜 중에 보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결산하며 하나님이 다시 허락하시는 2022년도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경주에서 넉넉히 이기며 믿음의 결국인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